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한 청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살리신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한 모든 인생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쓰러져 있는 모든 영혼들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이 영광은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는데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삶,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이후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가던 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도망쳐가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4장 이 앞부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조금 앞으로 돌아오셔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2명은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그룹에 주님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이로부터 3일 전 이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예루살렘은 너무 두려운 곳이에요.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모습은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바로 빈 무덤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바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은요, 이제 이 제자들 사이에 지금 퍼져가고 있었고 이들도 그 소식을 이미 들은 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절망스러웠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라도, 부활의 소식이 내 인생에 들려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이들을 주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이어지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만나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를 만나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시간적인 순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만나시기 전에 이들을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을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그 까닭은 이들이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고 있었던 너무나 연약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낭만과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려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눈앞에 와 계셔도 내 눈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요,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주님은 이미 그들의 인생에 와 계셨어요. 주님은 이미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알아보고 있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에요.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사람과 아무리 대화를 나누어도, 여러분, 인간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결론은 뭔가요? 여러분, 결론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함께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그 소식을 다 들었으니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결론이 뭐죠? 엠마오로 가자는 거였어요. 이들은 포기하자는 거였어요. 절망이었어요. 이들은 도망치자는 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는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제나 사람 말을 들었던 인생, 사람과 의논했던 인생, 사람을 따라갔던 인생, 오늘부터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흔들렸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낭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내 인생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해주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 들려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들과 무엇을 하셨는지 조금 내려오셔서 27절에 나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낭망했던 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놀랍게도 주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하루짜리 성경 스쿨을 여신 거예요.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자, 어떤 말씀 가르쳐 주셨는지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일과 모든 예언자의 글이에요. 합치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었죠.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 보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그 중심 주제가 뭐였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에 관해요? 예수님에 관해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들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음은 말씀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역시 아무 말씀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도 신약을 공부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기 시작할 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쌓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생기는 까닭은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창세기 2장에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임하고 아름다움이 임하고 온 세상은 놀랍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내 인생에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쌓여질 때 내 인생은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혼란했던 내 인생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낭망했던 내 영혼이 소망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며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어 드디어 엠마오의 한 집에 도착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요. 그리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자, 이어지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이들과 무엇을 하셨는가? 빵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바로 그 빵을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바로 성만찬을, 성찬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더 이상 주님과 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하나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헛된 양식으로 살았던 내 인생, 내 영혼, 그런데 이제는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기 시작할 때 죽어가던 내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영이 살게 되기 때문에 눈이 열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이 이들을 살리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러 가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는 뜨겁지 않아요. 차갑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그 심장으로부터 뜨거운 피가 우리의 온몸에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온몸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냉랭해졌고 차가워졌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그 보혈이 바로 내 영혼을 덮고 내 인생에 흐르기 시작할 때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차가웠던 내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차가웠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때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때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해 하루 종일 걸어서 지금 엠마오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제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거기에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사명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즉시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순종의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의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이곳에 돌아온 그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 그들이 함께 만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성령님은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성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낭망했던 모든 인생, 절망했던 모든 인생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시다. 하나님,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처럼 내 영혼이 낭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보내시는 곳곳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